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 1학기 종교철학 강의를 맡은 기독교학부 최태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화요일 날 2교시에 시작하는 이 수업, 비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사이버로 만나지만 모두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한번 수업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 3주차부터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만나서 강의가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모두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교시 한 20분 정도 강의 안내 첫째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예, 이 수업은 3학점 3시간이고요. 순수 이론 강의입니다. 수강 대상은 교직 과목을 신청한 우리 기독교 학부 학생들과 기타 다른 학생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제가 단독 강의하고 운영 방식은 강의와 토론, 그리고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것이 나중에 학기 말에 상당히 좀 힘든 상황도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는 90점이 넘었는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수에서 밀려나서 B뿔을 받는 학생들도 생깁니다. 참 안타깝지만 상대평가라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규모는 40명 이내고 지금 현재 15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이제 핵심 역량을 이라는 방식으로 이 과목의 어떤 특성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과목은 두 가지의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첫째가 창의 융합이고 두 번째가 교직 현장 실무입니다. 창의 융합이란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수업이 이제 마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철학에 관한 우선 지식을 여러분이 얻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또 이 주로 철학을 다루지만 다른 학문들 예를 들면 종교와 관련된 종교학이라든지 종교심리학, 종교사회학 등등과 또 융합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비중이 60%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이 과목은 교직 과목이기 때문에 종교교사 자격을 얻는 학생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따라서 교직 전문성을 높이는 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사로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을 이런 관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100점 만점에 출석이 20점이고 역량 평가 점수가 8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량 평가는 결국은 두 번의 시험, 중간고사나 수시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두 가지 방식으로 역량평가 점수를 평가를 하는 거죠. 우선 출석 20점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출석을 해야 되고요.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체크됩니다. 그리고 결석이 4번이 되면 출석이 F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적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학기 중에 질병이나 상조사 등의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회까지 허용됩니다. 질병하고 상조사, 결혼식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그러나 2회부터는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1회만 허용한다는 거죠. 또 하나 경우는 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정부의 공식 행사 이런데 지자체의 공식 행사 이런데 여러분이 참석해야만 할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1회까지 허용합니다. 그리고 2회부터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학기 중에 15주 강의 중에서 2회까지는 이 경우마다 질병 상조사 이런 개인적인 사유로 오는 1회 또 학교나 기관의 공식적 행사 때문에 또 1회 이렇게 2번까지는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여러분이 열심히 출석해서 15주 다 출석해서 충실하게 강의에 임해주기를 수업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10점이고요. 역량평가 80점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60대 4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창의적 융합적 사고는 60%죠. 그래서 80점에 60%니까 실제 점수는 100점 만점에 48점입니다. 이것은 중간고사 또는 수시고사로 가능한데 제 경우는 저는 수시고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습 후에 한 페이지씩 A4 1매로 논술 과제를 제출합니다. 매주 제가 논술 그 다음 주 수업에 대한 논술 과제 제목을 주면 그 이제 책의 내용이 나오죠. 그것을 책을 읽고 답을 해서 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A4 1매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중간고사 대신에 성적을 60% 즉 48점을 이 점수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때는 교직 전문성을 주로 보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 40%니까 32점에 이제 해당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2번의 평가를 통해서 역량평가 80점을 체크해서 합산해서 성적평가 100점이 나갑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요 강의 후에 저에게 사이버 캠퍼스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목표를 보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과목이 종교 철학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 세계의 주요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현상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그 논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가르침에 들어있는 철학적인 사고, 그것을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합리적이고 어디서부터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에 속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철학적인 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원리와 특징을 더 잘 이해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이 수업의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과목 개요를 보면 첫째, 유실론에 속하는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 종교라고도 하는데요.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아브라함 종교 또는 유실론의 종교, 즉 하나의 하나님을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의 구원론을 인정 안 하지만 또 이슬람 경우는 이제 신론에서 많은 우리하고 또 독특한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크게 보아서 다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유대교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슬람은 훨씬 후에 생겨났죠. 이 세 종교의 핵심 교리인 신론, 즉 신인간 세계관에 관한 그런 철학적인 논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인도 종교인데 특히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의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인식론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이제 종교 철학에서 이것은 이제 종교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우리가 일상 이 좀 특이한 경험들, 예를 들면 기적이라든지 신비 체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가,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철학에서, 종교 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윤리적 문제도 또한 중요한데, 종교와 윤리적 문제. 요즘 신천지가 이제 신흥 종교에 속하는데요. 기독교에서 파생된 신천지가 그냥 다른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저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 소위 하나님의 교회 또 뭐 다른 증산도라든지 이런 신흥 종교들이 있죠. 통일교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특히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성격, 비밀, 남을 속이고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강압을 하고 이런 문제들, 이런 가족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종교와 윤리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이 있어도 그러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종교와 선악의 문제,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종교 철학이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역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한 학기 동안 다루고요. 이 수업은 학생들이 이 주제들을 이제 첫째 시간에는 강의를 듣고 또 영상도 보고 그런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대화를 하면서 표현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 학생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매주는 못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서로의 각 조별로 토의하는 것을 또 이제 들어보면서 이렇게 토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둘째 시간에 소그룹 셋째 시간이 되겠죠. 대체로 2교시, 3교시는 수업을 하고 4교시 때 주로 소그룹 토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3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두 권인데요. 둘 다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첫째는 이진남 씨의 종교철학이란 책이고요. 이건 종교철학을 일반적인 종교철학을 아주 짧게 소개하는 읽기 쉬운 책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독교의 교리를 요약해서 쓴 그 신학자, 미국 신학자 그루뎀, 웨인 그루뎀이죠. 이분이 조직신학책을 많이 썼는데요. 이 아주 가장 요점을 잘 요약한 책이 바로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라는 책이에요. 매우 짧습니다. 그렇지만 두꺼운 조직신학책의 내용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도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이 두 권을 여러분이 구입하면 됩니다. 이 책은 만약 학교에서 여러분이 구입할 경우에는 학교 구내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강의, 거꾸로 됐네요. 이제 강의 15주 각 주별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주는 이렇게 강의 소개하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우리가 실제 만나서 토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특강을 하겠습니다. 세계 종교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다룰 때 과연 철학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쉬운 특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철학에 아무래도 좀 낯선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철학은 좀 추상적이고 어렵고 비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선입견이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철학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또 굉장히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념 논쟁에서 이 소위 좌파 사회주의 계열의 이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독일의 철학자인 칼 마르크스 아니겠습니까? 또 그가 이제 그 이론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 변증법, 또 그 바로 선배라고 할 수 있는 헤겔이 바로 이제 철학자죠. 이제 그처럼 이제 철학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종교를 철학적으로 다루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 한번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스스로 느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차 다음 주에는 또 역시 사이버 강의로 진행하는데요. 첫째, 이 종교 철학이라는 책에 이제 두 과씩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왜 우리는 종교나 신을 믿을까? 2과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 책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이 부분을 읽고 과제를 제출하고, 즉 한 페이지로 A4 일매로 제출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제시를 할 테니까요, 문제를. 그렇게 해서 이제 2과까지 우리가 사이버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는 실제로 만나서 수업을 합니다. 종교철학 3, 4과입니다.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죽은 다음에 세계는 있을까? 그 다음에 4주차는 종교철학의 5, 6과, 종교적 경험은 진실일까? 아니면 환상에 불과할까? 6과, 종교와 도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5주차는 7, 8과, 종교, 과학, 사회는 어떻게 관련될까? 신화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6주차는 이제 책을 바꿔서 두 번째 기독교 핵심 진리, 그루뎀의 이 책을 가지고 2, 3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1과는 이제 성경에 관한 건데 이건 빼고요. 2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과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7과 7주차에 우주란 무엇인가? 천사, 사탄, 귀신이란 무엇인가? 핵심 진리 4, 6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주차에 핵심 진리 8과 10과, 죄란 무엇인가? 속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되는 주제는 제가 순서를 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주차는 핵심 진리 9과 11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즉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가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1주차는 핵심 진리 12과, 선택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정론의 문제를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 12과는 한 과만 그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주차 13, 14, 15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칭의와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성화와 견이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 하나의 주제입니다. 소위 이제 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크리스찬이 죽을 때까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갖느냐. 그래서 신앙의 서정이라는 주제로 조직신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3주 차는